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신약 99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한 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6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그런 내용들 잠깐 요 앞에 놓으면 6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건강한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죠? 관계에 높은 가치를 두라.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 마음이 담긴 의사소통을 하라. 네 번째,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다섯 번째,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섯 번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걸 갖다가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어떤 그 말씀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아주 규정짓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금방 우리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주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것을 우리들이 요청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은 대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대접하라고 하지 않아요. 대접받지 못할 그런 가치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이 마음 자세요. 사랑하라.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죠. 근데 주님은 사랑하래요. 우리가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간 평생 사랑 못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또 그런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제자다운, 자녀다운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명령이 영생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어떤 행복과 윤택함이, 형통함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황금률.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바뀌었죠.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았다. 우리나라 금방 복음화되죠. 우리나라만 복음화되겠어요? 전 세계가 복음화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황금률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까,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죠. 그런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행복을 맛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물론 기분이 좋고 여러 가지 내가 유익한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정도의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참 못 미쳐요. 사람은 자기 일에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할 때 생각나는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북한산에 이런 데 보면은 거기 이렇게 등산 가가지고 밥을 해 먹고 그랬어요. 아마 해본 분도 계실 텐데, 그 북한산 이런 계곡에서 물 내려오는 데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같이 데리고 그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북한산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별로 뭐 코펠 만들고 해가지고 뭐 만들고 참 재밌게 하여튼 그 당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뭐냐면은 이 야외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해갔습니다. 밥을. 그리고 반찬들도 이렇게 해갔는데, 근데 애들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많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가져갔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는 거의 한 7, 80명 이렇게 정도 가다 보니까 이 식사 조절이 배식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전쟁에 실패한 건 용서가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용서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밥을 배식을 하는데 이게 문제 생긴 거예요. 애들이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막 주는 거예요. 잘 분배해야 된다 그래도, 얘가 선생님 저 더 주세요. 그럼 자기 반 애들 더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쭉 서 있는데 밥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눈이 보들 빨리 부족해요. 그러니까 배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씩 주는데도 그래도 자기가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 먹을 밥을 갖다 이렇게 퍼가지고 옆에서 딱 내려놓고 딱 돌이켰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게 이제 자불안석이죠, 이제. 자불안석이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요만큼씩 짜게 해가지고 그냥 겨우 한 두세 스푼 먹을 정도로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퍼놓은 그 밥을 먹는 게 먹는 거겠습니까? 모래알이지, 이게. 자기 지 새끼들은 다 저 두세 푼 줘놓고서 자기 그게 먹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선생님 그러는 거야.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이게 저거 한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빌미가 돼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얼마나 받들어 총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깍듯하게 순종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만 보면. 그래서 오늘 지금도 잘 만난 지가 좀 오래됐지만은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깍듯하게 저를 대하는지 몰라요. 그게 안 떠난대요. 그때 마주쳤던 그 눈빛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면서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자기 중심에 자기 일에 빠른,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이기심의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남의 정말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대접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은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또 얻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어떻게 돼요? 밥을 2번, 3번 샀는데 안 사면 상정도 못할 인간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안 만난다고. 왜?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사람이 어쩌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받은 만큼 주고 또 줘놓고 또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좋은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계산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임종을 지켜줄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 임종할 때 지켜주는 사람 만나기가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자기 가족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친구가 같이 있어주는 그런 모습은 쉽지 않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내 임종 때 내 옆에 사람을 둘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순종의 관계의 삶을 살 것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딱 가지면은 자기 일에 민감하고 자기 필요에 빠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과 허영이 다 뭐냐면 진실하지 못함으로 서로 대하는 이런 태도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고 그래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 되는 지름길이라 했거든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구나 오늘 말씀에 황금률에 따라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님, 내 일에 민감하듯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뭐냐면 한 몸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은 give and take 말고도 뭐냐면 계산적인 어떤 계산을 가지고 남에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관계에서도 내가 뭔가 큰 거 얻으려고 이렇게 잘해주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사탕 발림 한 다음에 큰 거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다 한다. 뇌물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원래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에.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될 때는 그게 뭐예요? 독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질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필요에 민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요? 자기가 난 자녀에 대해서 민감해 본 경험이 있어요. 자녀 이렇게 애가 응행하면은 배고프구나. 응행하면은 쌌구나. 응행하면 벌써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시간을 아이들에게 맞춰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플러스 요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으면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누가 뭐가 필요한지, 누가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걸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특별한 아주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품이 믿음 안에서, 우리 또 주님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잘 발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를 키웠을 때 그런 그 경험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황금률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황금률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키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다음 넘겨볼까요? 우리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민감하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라고 하신다. 두 번째, 세상은 받은 만큼 준다.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준다. 세 번째, 황금률에 순종하려면 주께 받은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딱 깨달을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깨달을 때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갈 정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욥기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침 삼킬 만큼, 요 침 삼킬 만큼도 나를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 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황금률에 순종하려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알면 그대로 살려고 해요. 알면 내가 되레 거기에 부응하려고 해요.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그만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률, 이 주님의 그런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세상의 가치관들은 버리고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질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과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그 야구 아세요? 야구 뭐 별로 뭐 좋아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전정호 원사님은 몇 번 타자, 메달 몇 푼, 뭐 이러면서 뭐 다 아세요. 아주 꿰뚫고 계시는 분 계세요. 누가 투수가 어떻게 던지고, 요번엔 컵으로 던져라, 직구, 그걸 다 아세요. 예,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야구는 뭐냐면, 3할 때만 10개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3개만 쳐가지고 나가더라도요, 그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3할 때만 되더라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3할 때 벌써 우리 추신수 선수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텍사스로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망이 잘 이렇게 휘둘러가지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잘하지만은 방망이 잘 휘두르거든요. 근데 4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런 세상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사말대를 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의 반대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말대를 쳤으니까 나를 대접해 주시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너 아직 7할 못 쳤잖아. 이렇게 보는 것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에서는 뭐냐면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한 것을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반대로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보고 못한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서부터 자랄 때부터 뭐냐면 감사를 가리킨 그 아이들의 그 자라감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감사를 아는 그 아이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남과의 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잘해요. 네.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를 알지 못하고 자기 한 것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주장하면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거는 뭐예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할도리를 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래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3할 8푼 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무익한 종으로서 할도리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내가 6할 2푼을 내가 못 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음 때는 내가 3할 9푼을 넘어서 4할을 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황금률을 지키는,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서 우리가 사랑은 희생이라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률은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준다.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 43절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향해 못 박고 정말 채찍을 가한 그들에 대해서 뭐냐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주님의 그 기도예요. 이건 황금률에 있어서 정말 가장 아주 극점에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 이렇게 보면 황금률을 실천할 때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좀 이 누가복음 한번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브앤테이크식으로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게 이제 6장 2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6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이라는 게 그게 뭐냐? 27절서부터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주님은 내가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요. 이거는 굉장히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지평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뭐예요? 관계의 가치를 돌아가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배웠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배웠죠? 두 번째는 뭘 배웠습니까?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뭘 배웠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네. 너희들 같은 교인들끼리 사랑하라. 주님의 새 계명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웃 사랑에서 보다 더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제자들은 누구였어요? 서로가 누구였어요? 서로 갈등 관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갈등과 다툼, 싸우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6번째 주님이 하시는 황금률을 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우리는 막 대로 받고 막 이렇게 말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근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하래요. 그리고 29절에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심지어는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황금률은 원수에게까지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것을, 그러면서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말씀이지만 일반 은총은 자연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해와 비를 갖다가 선인과 악인에게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36절처럼 하나님이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렇게 살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변함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만,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대접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상투적인 말로 그냥 하나의 율법 조항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둘째는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야 살 힘이 생기죠. 근데 동시에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화목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다양한 제사를 드리죠. 화목제 안에서도 다양하죠. 감사제, 서원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드리죠. 그죠?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형편에 따라서 또 제사 방법에 따라서 요제를 드리느냐 거제를 드리느냐 다양해요. 뒷다리를 드리냐 한쪽을 드리냐 이거 몸통이 드리냐 다릅니다. 가슴을 드리냐 다른데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짐승에서 화목제는 일부분을 드립니다. 왜요? 그 나머지 가지고 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남은 그 일부분의 그 고기들, 고기라고 얘기했을 때, 양고기라고 했을 때, 양고기를 제3일째 되는 해 때까지, 3일째 되는 날까지, 만약에 그 음식을 남기면, 그 양고기를 남기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화목제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그럼 왜 안 받느냐? 그만큼 이 화목제 이런 개념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수주일 중요해요. 일주일의 삶이 성수주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1조 중요해요. 10의 9를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나머지 나의 삶 모든 것도 주의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화목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서원제가 있어요. 이 서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는 거. 그거는 우리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주고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격려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하나님 사랑하렵니다. 그러면 많이 은혜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히브리서, 내가 종의 노래, 내가 이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결단, 작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황금률을 지키는 것도 상투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결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황금률을 함으로 뭘 드러내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공평하거든요. 차별이 있지 않거든요. 해는 악인이냐 선인이냐 다 똑같이 비치거든요. 그런 자비함을 내가 황금률 통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도 안다. 두 번째는 황금률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는 뜻이다. 3번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네 번째, 원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하라.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죠. 네, 넓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참아요. 몸이 아픈 거 잘 참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잘 참아요. 여러 가지 자기 주어진 이런 환경에 잘 참아요. 근데 이 인간은 못 참아요. 사람에 대해서 못 참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항상 조심할 것이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세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합니까? 구제와 선교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그 일에 따를 것을 요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의인을 돕는 자는 의인이 받는 축복을 함께 겸하여 받는다 그랬거든요. 나눠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쁨을 주었을 때 나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주는가. 한번 그걸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으로 남을 베풀라고 그랬거든요. 없는 걸 베풀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왜? 나도 베풀고 싶어요. 그런 기도는 벌써 동기가 벌써 감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네.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딱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십시오. 나도 베푸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게. 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함이 저나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네 번째 있는 것처럼 해보자 이게 뭐예요?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한번 축복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드디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 황금률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집안에 경제적 어려운 일이 생겨났어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목숨을 끄는 우리 옆에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힘든 일이 딱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황금률을 갖고 있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네.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고 하는, 그래서 황금률을 한번 이 적용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 일에 빨라버리면 집안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뿐만 아니라 많은 슬픔과 장애와 아픔이 생겼을 때 서로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더구나 부부끼리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소.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소. 그런 것들이 뭐예요? 황금률에 대한 우리 적용이죠. 왜냐하면 병들고 막 아팠을 때는 뭐냐면 멀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병들었어도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소.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아주 우리 현실적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기에 당신을 용서하오.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눈짓이라도 따뜻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 황금률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각 저마다 집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이 황금률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다른 슬픔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어떻게 찾아가는 거, 그것도 뭐예요? 황금률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게 뭔가? 그랬을 때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겠구나. 그렇게 헤아리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요, 황금률을 지키는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애써야 돼요. 내가 30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애써가지고 35점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80점은 돼요. 그렇다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81점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욱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황금률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관계의 원칙이 6가지 봤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우리 원칙은 뭐였습니까? 관계에 높은 가치를 두면서 뭐래? 사랑의 이중계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두 번째 이 원칙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긴장과 갈등과 다툼과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죠. 3원칙, 마음에 담긴 의사소통을 하면서 항상 진실을 말하자. 그죠? 진실을 말하자. 이거는 진짜 참 순기림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 나 진심이야 말하지 말고 이렇게. 근데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요? 남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이 거린이 있는데 가짜야. 그 거린은 그거 딱 끝나면 자가용 타고 집에 가.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돼요? 진짜 거린이야. 근데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황금률을 지키지 않아서 이럴 거예요. 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9사람 나 구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황금률은 뭐냐면은 10명 중에 9명이 자가용 타고 가. 근데 그 1명 때문에 내가 구제하는 게 황금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1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당장 이 배고픔에 있는 사람이라 하면 난 100명 다 구제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황금률을 지키는 것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들보와 티끌에 관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무조건 그냥 막 인내하고, 그리고 무조건 내가 거리를 두고 막 부득부득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뛰어넘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주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비판한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썩겠죠. 다섯 번째,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황금률을 알려줬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요. 우리 한번 이 내용들 한번 좀 더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봐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까?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어떻게 할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 사랑.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끼리 다투고 시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죠. 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한다라고 엄포를 줬어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 사랑을. 여기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자는 것.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진실한 대화. 그래서 안무개 집사님, 안무개 성도가 얘기하는 거는 믿을만해. 그 사람이 한 말은 신용이 있어. 반드시 할 거야. 그런 마음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 네 번째 읽겠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배려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죠. 너희 상전이 까다롭다 할지라도 순복하라. 그래야 관계가 원활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자. 이 말은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을 갖다 인정해 주라는 거죠. 남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부부와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존귀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모습을 가져야 부부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뭘로 보여주냐? 존귀 여기라는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가족, 이웃, 지체의 필요에 민감하자. 이게 뭐예요? 황금률이에요. 내가 불신자 때는 나의 필요에 민감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민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한 몸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건강한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4절.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몸이 이루면 요한일서 1장 1절 4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아멘. 근데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라고 그래요? 5절 이하에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되고 빛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관계의 미학에 대해서 6주간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잘 돼 있으니까 교회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한번 또 듣기도 하시고, 또 잘 정리해가지고 전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